오늘은 하나님께 기울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들으시는 우리 삼여전도회 우리 회원분들과 우리 거양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미래, 내 앞날을 우리 인간은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미래, 나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10년 앞의 일들을 미리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나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며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거는 우리 또 권사님 누구누구는 어떻게 이런 거를 해결했나, 우리 장로님 누구누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살펴보거나 또 두리번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도 아니고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컨닝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제 학생이 학교 시험 볼 때에 옆에 있는 아이의 이 시험지를 몰래 보면서 답을 쓰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애면은 맞겠지만 자기처럼 똑같이 공부 못하는 애인데 그 답을 적으면은 뭐 맞을 리가 있겠어요? 분명히 틀릴 텐데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애의 답을 보고 쓴단 말이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보장도 없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두리번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고 많이 결정한 쪽으로 이제 나의 앞길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조차도 좀 불안하고 그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점쟁이에게 점을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을 보고 앞으로의 나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점쳐보는 건데 그거는 시험날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친구의 문제지를 컨닝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의 그런 점을 보면서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어쨌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과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그런 세상을 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점을 보고 다니고 그럽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인들도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다고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은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점치고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점도 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를 보면은 이 시인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이 시편 내용에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뭔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 시인이 고백한 성경 구절 중에 109절을 보면요. 이 재밌는 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원어에는요 조금 우리와는 다른 그런 해석입니다. 이 원어로 읽어보면 제가 발음이 나쁘지만 나푸시 베카피 타미드, 나푸시 베카피 타미드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그런데 이 뜻이 나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나의 손안에 있사오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나의 손안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나의 손 안에 있어서 이 시인은 참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 10대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준바등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10대에 여러분이 세우시고 계획한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 대학 가고 어떻게 사람이 되고 성공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셨고 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진로를 선택하시고 또 얻으셨습니까? 또 20대가 되어서 나는 어떻게 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 직장도 이런 직장을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가셨습니까?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지금 연세가 되시는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원하시고 바라고 계획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저보고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꿈뻑꿈뻑. 아무도 안 계실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목표한 것이 다 성취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미래를 내가 내 뜻대로 완성시킨다. 그것은 참 거짓말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한 나의 생명이 내 손바닥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내가 나의 영혼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나의 물질,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앞으로의 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제 손바닥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이 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은 위기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위기라는 거죠. 그게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은 거의 완전한 신에 가까운 하나님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은 너무너무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도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사람의 인생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돌보아 주시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확실한 것도 없고 왜냐하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고 살펴주시니까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도 못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마음의 불안감과 또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인간의 상태이고 비극적인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돌파구를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두면 내가 다시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10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새로워진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손에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의 미래를 옮겨놓는 그런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내가 이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손 위에 내가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 위로 내가 이사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9절과 1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9절, 110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내 생명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사방에다 놓고 그렇게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은 알게 됐다는 거죠. 인생의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앞날을 점을 치든지 사람들의 어떤 통계를 따른다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소리에 민감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것들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들 관심조차 가지도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위로 옮겨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인생을 돌아가는 구보도는 인생을 살지 않고 또 누수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삼려전도회 회원분들과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 누수 없이, 돌아가는 길 없이 바르게 또 빨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차곡차곡 티끌모아 태산처럼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영혼을 다시 살려준다는 약속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 때 말씀대로 살아서 다시 살아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찬양팀 연습하고 잠깐 앉아 있는데 근래에 제가 목이 좀 잠기고 기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뭘 주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목이 아프시면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거 드시면은 목이 나아요 하면서 주셨는데, 콜데원 S 시럽.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난 한 10일 동안 계속 먹었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제가 이거 먹었는데, 근데 이걸 또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또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 시럽을 받지 않고 집사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냥 잠깐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은 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이 휴대폰도요, 하루 사용하고 나면은 반드시 충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다 나가서 내가 아무리 좋은 그 핸드폰을 써도 배터리가 다 나간 휴대폰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충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충전이 되고, 기도를 해야 충전이 되고, 찬양을 해야 충전이 되고, 예배를 드려야 충전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충전이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대로 며칠 휴가를 얻어가지고 산이나 들에 가가지고 쉬고 오면 충전이 되나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설계의 그런
모양새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충전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면, 말씀을 떠나 살면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또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지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 삶에 힘이 넘쳐나고, 왜냐하면 나는 충전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충전된 인생, 충전된 영혼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요. 충전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한번 보세요.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충전합시다. 네. 옆에 계신 분 충전이 필요하시면요, 그러면은 꼭 이게 충전 같이 하자고 하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죄의 유혹이 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느 집사님과 말씀 나눌 때 우리 집사님께서 연세가 이렇게 많으시고 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요즘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먹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 즐거운 게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누가 가자 그래도 맛있는 거 그거 옛날에 다 먹어본 거 그거 먹어도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겠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죄의 유혹이 오게 되면은 그거 얼마나 즐겁겠어,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재밌겠어, 에휴, 관심도 없어, 그러는 거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사단이 죄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성도, 그러면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유혹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이 건강해지고 말씀대로 살아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뭐가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영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영혼은 내 영혼과 또 상대방의 영혼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영혼의 치료, 그리고 나의 영혼의 치료. 그래서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아픈 사람인지 안 아팠던 사람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지니까 저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병드니까 저 사람이 병들고 해도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상대방이 아픈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을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를 치료자인 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은 공허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지만 그 마음은 텅 비어 있고 또 공허하고 슬픔 가운데. 근데 그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런 영혼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울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 기울인다라는 이 말의 뜻은 첫째는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기울인다는 것은 기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사람 인자 있지 않습니까? 그 한자 중에 사람 인자, 그것은 사람이 어딘가에 기대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사람과 사람이 기대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어디엔가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등을 벽이나 또는 어디 기둥에다가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람 인자 아닌가. 사람은 원래 무엇인가 기대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어디에다 기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에다 기대고 있느냐에 따라서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에 기대거나 사람에게 기대면 그것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흔들려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내 등을 딱 기대면요. 그러면은 나는 절대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어떤 것에 기대어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에 기대며 살았나? 나는 물질에 기대어 살았구나. 나는 자녀에 기대어 살았구나.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대어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야 쓰러지지 않지,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에 기대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평안과 쉼, 기쁨, 그런 것들이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그런 것들, 거기에 더 이상 기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울인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이것이 기울이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기분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교회도 가고, 기분이 좋으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보이다가도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내 삶의 지경이 안 좋아지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은 좀 달라져요. 그러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울인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요전대 회원 여러분, 오늘 예배 인도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다 잘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의 영혼입니다. 사람 생명과 영혼만큼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을 이렇게 높게 쌓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면 그러면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영혼, 그것이 가장 소중한데, 내 생명과 영혼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내 마음을 옮기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생명을 빨리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우리는 빨리 옮겨 타야 돼요. 내 손에 있는 나의 생명, 내 손에 있는 영혼,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건강, 내 손에 있는 물질, 내 손에 있는 자녀, 미래, 이런 것들을 내 손 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빨리 옮겨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어디에 부탁한다 그래요? 아버지의 어디요?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야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그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자녀, 나의 미래, 나의 생업,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절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삶, 생업, 자녀,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두어야 됩니다.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 내 손에 있을 때에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는 완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